로마서 1장 2절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경에 두 군데 복음이란 뭔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영어로 굿뉴스, 기쁜 소식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중에 제가 이 나와 있는 거 말고 교환을 이제 여기 끝까지 받으시는 분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중국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에 가서 배울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굉장히 교만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단어를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에게 한 게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목사도 성도도 설교를 들으려면 이 단어가 이해 안 되고는 못하죠. 평신도들이 이 단어를 모르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람은 누군가?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나 지식인들한테 전할 때 물어봅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어떤 70뭐 옛날에 제가 이제 30, 40대죠. 글쎄요. 한 70년 살아놓고 내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뭘 대죠? 이름을 대잖아요. 근데 이름이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르기 위한 건데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름이 자기인 줄 알아. 아니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생들한테.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학교 공부한 친구들은 생각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 그것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에덴 동산,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 문제와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해야 성경 66권이 읽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를 모르고는 절대.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세요. 중국 지도자들한테 제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는 뭔가? 예수 이름의 뜻이 뭔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이 뭔가? 왜 그리스도를 말했는가? 천사는 뭔가? 사탄은 뭔가? 복음은 뭔가? 언약은 뭔가? 언약은 지금 얘기했죠? 지금 이제 복음 얘기합니다.
이 시간 강의하면서 이 단어가 설명이 간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39강짜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뭐 하나님을 말하기로 하면 끝도 없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30분 시간을 주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안 써보면은 자기가 모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걸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시험 문제는요 매번 나왔어요.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바가 감춰있다.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 근데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한 분을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이 단어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이 단어를 모르고 설교를 한다? 그 30분 시간 주고 써보라고 그랬어요. 안 써보고는 여기도 한번 30분 동안 써볼까요? 안 써보면은 중요한 건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모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찾아다니면서 알려고 할 텐데 알려고조차도 안 해.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징계를 내려도 우리 할 말 없습니다. 지금 뭐 했습니까? 일제 신사참배한 것보다 더한 게 배교입니다. 배교. WEA 대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압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신사참배했던 평양이 원래 기독교가 북한 평양이 더 부흥됐어요. 그 신사참배 이후에 평양은 철옹성이 됐고 거기는 땅까지 저주받아버렸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징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WCC 어떤 분들이 했죠? 다 그 어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목사님은 뭐고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일루미나이트로 사랑교회는 도배돼 있잖아요. 그 콤파스 뭐 이거 다 거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나 몰랐던데요? 그럼 됩니까? 무시무시한 지금 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복음만 말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이 단어를 써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강의 전에 나중에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 원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살아요. 흙에는 식물이나 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은 이렇게 디자인돼서.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나무나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고 살아라.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그렇게 디자인됐어요. 이게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보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해 봤습니다. 원래 인간. 원래 내가 누구였는가? 인간의 문제가 뭔가? 거기에 해답이 뭔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뭔가? 복도 전부 기복시켜 놨는 거예요. 내게 뭐가 병 낫고 돈이 들어오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게 1장, 2장에서 사실은 1장, 2장, 3장에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강의를 해서 십자가에 줄여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줄여서 5분 메시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요 오늘 이걸 믿기 전에 이분부터 믿어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건요 불경에도 안 나오고 어디도 안 나와. 우리 성경을 왜 믿습니까? 역사잖아요. 어떤 역사에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말 없어요.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짓말은 이 땅에 이단들 다 나와서도 한 명도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지금 재림주다 구세주다 이런 말을 했어도 혹시 불경에 석가모니가 그런 말 했다면 비교해 봐야 돼.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석가모니가 먼저 왔고 불교 예수님이 늦게 왔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지 그 전부터 계셨던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석가모니가 먼저 왔대. 나이가 많대.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사람.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어머니 소원이 술, 담배 끊는 거였어요. 내 속에 나 아닌 다른 게 들어있어. 그게 나를 끌고 다닌 거야. 몰랐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친구들 아까 만남 있잖아요. 친구들 이상한 놈들 만나니까 개들고 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됐어. 우리 아버지는 본래 법 없이도 살 뿐이에요. 저도 착해요. 원래 근본이 악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악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고등학생 때니까요. 친구들도 무서워했다니까. 제 얼굴이 무섭게 생겼습니까? 저를 보고 무서워할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우리 친구한테 보세요. 야 나는 눈도 여러분 눈이 싸나오려면 짝재져야 되잖아요. 쌍꺼풀도 없고. 근데 쌍꺼풀이 저는 여자 눈이면 제가 내 눈이 100만 불짜리. 수술할 필요가 없어. 그냥 쌍꺼풀 새꺼풀까지 냈어. 그래서 내 눈은 싸나운 눈이 아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그런 거예요. 웃기지 말아요. 그때 내 눈을 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선한 눈이 됐어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마귀 새끼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이게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언어 다 달라져. 내 전공이 욕이었다니까. 군대 가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몰라. 군대는 때릴 수도 없고 우리는 구타금지 해가지고요.
사람 때리면 큰일 났어요. 못 때리겠어. 그러니까 욕밖에 안 나오죠. 3년을 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제가 거기서 교회 다니고 교회도 안 가면서 저는 교회 가는 애들 데리고 가고, 또 전도사람은 제가 그때는 웍하시는 게 아니에요. 통일화처럼 생긴 거 훈련 받다가 다 젖어버리면 발이 시렵죠.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전도사라더라고. 그 내가 새 걸로 갖다가 바꿔주고 나하고 전방에 가면은 편지 오고 나한테 그랬었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줬어. 그리고 이제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제 우리 내관장들이 인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항상 기독교 교회는 안 다니는데 걔들을 인수라고 갔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3년 교회 다닌 게 다예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딱 끊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수원이라는 데는요,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 촌놈이 서울만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했지 하고 서울만 있는 줄 알았지 중간에 동네는 잘 몰라. 대전 거쳐서 서울 가니까. 근데 이 수원으로 나를 내려보낸 게 우리 아내를 만날 거예요. 아까 우리 황쌤 얘기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사모 덕이. 예수 믿어주기로 하고 결혼했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절대 사모가 옛날에 저는 결혼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 목사 시키자 했더니 절대 안 된대. 목사 안 시킨대. 난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야 결혼한다는 아가씨가 세상에 자식이 목사 된다는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목사들이 너무 못 살거든. 목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 아들들한테는 한 번도 너 목사해라 이런 말 해보더라. 근데 지금도 어디 각하만 물어봤더니 야 너 신학할래? 안 간대. 그렇죠. 제가 47에 목사 됐는데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23년. 저는 평신도 때부터 선교를 했으니까 30년.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한 것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거 정리한 것도 기가 막혀요. 저는 이런 거 정리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놀기 좋아하고 회사도 제가 안 들어갔어요. 왜? 거기 묶이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도 개척을 안 하려고 그랬어. 왜냐? 내가 묶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회사 출근하는 거 싫어서 회사를 안 다닌다니까. 근데 이거 하니까 새벽기도 해야지 뭐 예배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난 지금도 23년을 끌어온 것이 꿈만 같아. 나 같은 성격에 안 돼요 원래. 근데 제가 안 한다. 그리고 친구한테 다 내가 내 돈으로 계약해서 야 이거 와서 해. 내가 너 밑에서 내가 도울게. 나는 선교만 할게. 그렇게 아주 계약서까지 써서 줬어요. 근데 온다고 하더만 진해에서 온다고 하도 안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놈을 또 들고 미국에 가는 정치원한테 줬어. 야 해봐라. 자기는 선교 나간다 했더. 그 내가 갖다 놓고 하나님 내가 보내주면 하고 안 보내주면 안 합니다. 분명히 저는 말했습니다. 나중에 사람 없으면 저는 언제든지 그만둡니다. 그리고 시작했어. 그 다음 주부터 사람이 오는데요. 막 오는 거예요. 한 주에 막 2명, 3명 그냥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짝 그만둔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나 봐. 그래가지고 계속 오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야 임마 네가 혼자 선교하려고 그래? 뒤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여기는요. 여기 새벽기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우리 김남선 교수님도 오셨고 새벽기도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요. 저는 해외 가서도 새벽기도를 안 뺍니다. 저는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납니다. 그게 제 하루 시작입니다. 새벽에 모든 기도 다 끝내놓고 하루 시작. 어떤 사람은 뭐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안 되더라고요. 낮에 바빠서 돌아다니는데 뭐 어디서 가서 화장실 가서 기도합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안 돼요. 아침에 다 끝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앞으로 저를 뒤에서 기도로
전쟁이 났을 때 후방 지원팀이에요. 그래서 그 300명의 기도 용사를 저는 월급 다 주고 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신도 되시는 분들, 선교사님도 이 복음 가지고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데 성경 구절을 알아야지.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목사님이 여기다가 다 쓰래. 구원의 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3장 1절 6절 이렇게 써서 구원의 길 끝에 성경까지 다 성경책에 써라. 옆에다 쓰면 그 다음 장 넘어갈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도 모르니까 처음에 제가 제 사무실에 와서 딱 그걸 펴놓고 있는데 아줌마 둘이 아침에 월요일에 딱 들어. 거기다 보고 문제. 성경 지금은 이렇게 뭐 여기 있어서 찾지요. 그거 찾을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읽어만 줬어요. 처음부터 읽어만 주고 끝에 영접하시랍니까? 영접하겠대. 그래놓고 제가 영접기도문도 외우지도 못하니까 써놓은 거 보고 나는 이제 눈 뜨고 읽고 그분은 기도하고. 그것도 부동산 사무실에서 한 분 같이 온 분 옆에서 보고 있고 우리 사무실 같이 하는 집사님 한 분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영접하는 거예요. 누가 놀랬게요? 내가 놀랬어.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어. 성경만 읽어줬는데 이분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러 수도 없이. 정찬호 선교사 지금 미국에 있는데 같이 역전에 가서 어디 가서 일주일이면 계속 주일 예배 끝나면 둘이 역전 찬양전. 어떤 주일날 저녁 되기 전에는 무당집. 그래 뭐 20년 30년 계속 전도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열어서 이제 선교 쪽에 저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지금 여러분들을 만난 겁니다.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자, 제가 빨리빨리 쓰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이 모든 걸 아담에게 위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그 생기를 불어내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돼.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을 줬어요. 이게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이 언약만 지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근데 창세기 3장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갑자기 뱀이 들어요. 뱀은 하와와 친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사탄은 뭡니까? 분리하는 자, 이간자, 살인자.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이혼했다. 그 부부 잘못 아닙니다. 엄격히 보면 이 사탄입니다. 이놈이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네가 나쁘다. 저는 옛날에 우리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 왼수인 줄 알았어.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만 오면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계속 욕하는 거예요. 어찌 살다가 왼수가 됐을까요? 남편이. 사실은 사탄이 왼수인데 남편이 왼수가 돼요. 어떤 아이는
자기 아빠가 원수야. 네 커서 뭐 될래? 경찰 되겠대. 왜? 우리 아빠 가두려고요. 그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말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아버지를 가두기 위해서 경찰이 되겠다. 그 아이는 그 방법밖에 없어. 매일 술 먹고 엄마를 때리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복음을 모르면 진짜 아버지 가두고 죽입니다. 이제 사단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 잘못이 아니고 이놈이네, 이놈. 이 사단. 그런데 어느 교단은 사단 얘기하지 말아요. 사단 얘기 안 한대, 우리 교단은. 그래요? 아니, 여기 도둑놈 들어왔는데 도둑놈 얘기 하지 말지. 도둑놈 얘기하면 기분 나쁘대. 뭐 도둑놈하고 같은 편이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지금 사탄 얘기가 나오네요. 너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워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판판이 집니다. 다 속습니다. 지금 사람들 목사고 장로고 권사 이게요. 예수님도 와서 시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놔둘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사탄과는 생을 걸고 붙어버려야 돼요. 어설프게 붙으면은 져요. 여러분 싸움도요. 죽기 위해서 싸우는 놈한테 못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덤벼서 아이고 한 대 맞으면 아플까? 그거 생각하는 놈하고는 싸우면 그냥 100점 100패예요. 근데 나는 지금 싸우다 죽겠다. 그러고 덤비는 놈은 못 이깁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설프게 건드려 놓으면 이게요. 갖고 놀아버려요.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여기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제 하나 돌아오는데 제가 왕건이 33대예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아예 왕궁에 스님이 앉아 있었어. 그게 어디죠? 고려 마지막 왕 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고려 마지막 왕 때 신돈이라는 스님이 고려 마지막 거기 앉아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이 씨를 시켜가지고 싹 다 씨족을 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는 3, 4대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 철저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스님이 되면은요, 대승이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아니면 스님이 돼야 돼. 아니면 무당이라도 돼야 돼. 그 기가 있어, 사람들은. 이 기가 무지 센 사람이 저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제가 목사가 돼서 아마 제가 이 일을 안 했으면 제가 자칫 잘못했으면 기도원에 가서 지금 내가 아마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는 해야 돼. 근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얌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들어서 전달해주는 역할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이걸 전달해 놓으니까 막 중국에서 지금 인도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갖고 막 돌아다녀요. 오늘 여러분 이 존재를 여러분 우습게 알면 큰일 납니다. 붙어야 돼요. 기도로 붙어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꼼짝 못할 때까지. 이제 저는 못 건듭니다. 우리 형제간을 얼마나 우리 집안을 건드리는 거예요. 막 죽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 집안에서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제가 장남이잖아. 지방 쓰고 제사 다 지냈어.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이 복음을 말하도록 저는 생을 걸었다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런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제 머리에는 마스터 플랜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선교는 경제로 하는 거예요.
경제만 오면은 그거 이제 분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이 선교하는데 누가 와야 되냐? 박사들이 다 와서 연구하고 해야 돼. 세상에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우리 현대 직원이 거기 연구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자동차 회사 현대 7,000명. 하나도 안 놀래네.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연구원들만 그 연구원이면 수제들이야 다. 7,000명. 근데 세계 선교하려고 박사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을까요? 대한민국 교회가 뭐 했어 지금까지? 진짜 머리 좋은 브레인들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계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선교단체나 포럼 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당만 크게 짓지 말고 진짜 월급 주고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같이 연구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나쁘면 머리 좋은 사람들 시키면 되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는 경제다. 나는 그걸 30년 전부터 기억하고 있어. 근데 내가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제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거에 속아서 뭐요? 이걸 어긴 거예요. 뭐냐?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 동산 중앙에 숨어버렸어. 그리고 결국은 에덴에서 화양금을 들어서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이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죠? 물고기가 어떻게 돼요? 죽죠. 죽는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이걸 보고 운명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이걸 가지고 태어나. 연, 월, 일, 시. 이거를 사주라고 해요. 여기에 화가 하나 있고 복이 하나, 두 개씩. 팔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생년월일 갖다가 무당한테 주면은 어느 날 어느 시까지 살고 죽는 거 다 나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금쟁반에 올라와 있다고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잘 살고 뭐 유명한 사람 절대 가짜입니다. 행복. 옛날에 행복 전도사 하나 있었죠.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너무 행복하다. 단발머리하고 여자 있어. 하나 행복 전도사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 안 믿어. 어느 날 부부가 동반 자살했거든. 행복합니까? 행복이 하나님 없이 물고기가 물속에 안 들어가고 행복이 있을까요? 이 물고기는 해 뜨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죽겠네. 자, 비 오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자, 죽어버리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네. 조금만 살만하면 살겠네. 죽겠네 살겠네. 죽겠네 죽어. 제가 이 운명의 팔자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돈 벌고 병 낫는 게 아니고 운명을 바꿔버려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죽은 다음에는 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미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는 뭐가 있어요? 칠성예전이 있어. 연옥이라는 데 있어. 가서 공덕을 쌓아야 돼. 100가지 쌓아야 돼. 나는 공덕을 누가 계산하는지 모르겠어. 신부님이 계산하는지 공덕을 쌓으면은 천국 가는 거 100% 되면. 뭐 50% 된 사람은 죽어서 연옥에 있다가 후손들이 50% 쌓으면 또 천국 간대. 근데 그 50%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거짓말이죠. 면죄부를 팔았어. 천국 티켓을. 오늘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제가 아까 시간을 잘 몰라가지고 50분에 끝난다고 하더니 1시간이 넘었대 보니까. 근데 이제 정확하게 10분 전에 끝내겠습니다. 하다가라도 놓고 내일 하지. 저는 강의를 그 시간 내에 끝내는데 1시간이 아까 첫 시간에 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결과입니다. 이 물고기의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 세상 임금이 마귀죠. 그렇죠? 영적 문제가 온 겁니다. 마귀 자녀요, 운명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우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무 돌에 절하고 다른 종교 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욕하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제사 지내고 불교 갔다가 등 켜놨는데 모르고 가서 한 거죠. 왜냐? 마귀 자녀니까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점, 굿, 제사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시집 가서 그 집이 시댁이 예수 안 믿는 집이라도 다 밥 해주고 그 집의 법도를 따르다가 기도하면서 바꿔야지. 가자마자 안 한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나중에 다 덤뜨겠습니다. 무슨 문제 와가지고 절도 안 하고 제사 밥도 어떤 사람 먹지 말라고 한다. 아니 시댁에 가서 밥 안 먹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다 먹되 절하지 말고 아버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러면 끝까지 절하라고 며느리 갔다가 머리 쳐박을까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거기서 싸우고 왔다. 그리고 그 해에 하필이면 문제가 하나 생겼어. 다 덤태기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돌아가지고 우리 집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그것만 막는 게 아니에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절대 예수 믿는 것 며느리 들이지 마라. 이러고 돌아다녀요. 전도문을 다 막아버려.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얘기해요. 싸우지 말라고. 가서 제발 가서 싸우지 마라. 근데 갔다 와서 들어보면 꼭 싸우고 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를 숨기면서 지혜롭게 해야지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전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다렸다가 힘든 시간이 올 때 가서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 나무 돌에 절하면 정신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신문제가 뭐죠? 이 무슨 짐을 쌀가마를 져서 무거운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불안, 허무, 우울, 중독. 사람들이 그냥 마약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거를 우리는 정신병원에서 고쳐요? 못 고칩니다. 저도 여기까지 갔다 왔잖아요. 정신병원에 안 가. 저는 자꾸 우리 아버님을 얘기해서 우리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근데 노름 오는 사람들 속아서 다 내버렸어. 재산을. 하나 둘 다 팔아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는 아마 굉장히 원망했을 거예요. 저야 커서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쯤 다 없어져 버렸으니까. 돈이 다 논밭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도박장에 가서 다 없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착해요. 저 같았으면 저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그 무슨 수를 써서라 저는 제 돈 찾아오지.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착해가지고 다 줬고.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밭이 우리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논이 다른 사람이죠. 우리 논이 많았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쌀밥 먹고 살았어. 다 우리는 죽 타 먹었어. 도시락. 멸치장, 장조림, 콩장으로 저는 반찬해갖고 다니면서 죽하고 바꿔 먹어서 죽 먹고 싶어. 죽 타 먹어야 된다. 그런데 다 없어져버려.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놈이 끌고 다녀.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어떤 놈인지를 모르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세상 임금. 자, 여기에 있어야 할 고기가 나와 있으니 이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가짜 행복을 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잡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뭐가 옵니까? 나중에 육신문제 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가득했대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지역도 지역마다 이사를 잘 가야지. 그 동네가 귀신 역사하는 동네가 따로 있어요. 가난한 동네가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같은 경우는 괜찮아. 흉가에 들어가도 우리는 상관없어. 근데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들어가면 당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와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가족들을 사정없이 사단이 건드려요. 그거를 넘어서야 이제부터는 건들죠. 어떤 때는 성교 가면 막 우리 정상 세상에 성교 갔는데요. 멀쩡하던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7, 8살 미친이 한 번은 배 타려가지고 강의하다가 여기 휴지찍 여기다 넣고 기저귀 차고 강의했어. 하나도 설사 안 하고. 또 한 번은 홍콩에 갔는데 통역이 호텔에서 못 나와. 아파가지고 들어누워가지고 못 나와. 그래갖고 다시 심천에서 통역을 다시 불러가지고 강의했어. 강의 다 끝나니까 끝나는 날 멀쩡해하고 나오더라. 그게 뭐예요? 이게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구분하고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갔다 왔다니까. 아니 고수업 주고 2박 3일씩 안 들어가면 그 정신 돌은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정신병원에 안 보낸다니까 그 사람. 5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영접을 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내세 문제 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 제가 홍콩에 그 불나는 걸 보고서 이야, 그 형제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나는 거 보고 홍콩에 있는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막 절규를 하는 거야. 우리 지금 가족이 저기 있다 이거야. 지옥이 그런 곳이야. 150명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아예 흔적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불이 나도 아파트에 세상에 그렇게 난 거기에 대나무로 이걸 세우는 이거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밖에서 타다가 말거든요. 아파트를 한두 대 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뭐 리모델링을 하면서 붙여놨던 아파트 7동이 다 타버렸잖아. 바짝바짝 붙어있는데 대나무에 붙어버리니까 막 그게 막 바람을 15층, 20층은 바람까지 불잖아. 그게 막 집으로 다 들어가니까 사람이 다 꼬시라 죽고. 그걸 보면서 야, 지옥이 저곳이지. 그래서 지옥은 어떤 곳일까? 이번 주 설교했습니다. 사실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은 유황불못에 죽을 수도 없는 곳, 바꿀 수도 없는 곳. 자, 그런데 나만 죽고 끝나면 괜찮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에 후손에게 문제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후손. 우리 후손에게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 왕건이 할아버지부터 다 불교 믿었던 그 대가로 씨족이 멸한 거예요. 왕씨성 가진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다가 점 찍어서 주씨로 만들고 여기 점 찍어서 옥씨로 만들고
전시로 만들고, 온전 전시 만들고, 이렇게 다 바꿨어요. 우리 왕씨가 다 김씨로 만들고, 호적이 가서 임금왕 써 있으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씨 조선이 500년이잖아. 500년. 500년 동안 몰고 다녔어. 근데 우리는 안 바꾸고 저 거창 산속에 살아서 살아남은 거야. 왕씨로 그냥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뼈대에 있는 성 안 갈고 살았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굴에 이런 데 있잖아요. 산속 깊은 데 왕씨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대통령 되겠대. 야 임마 그거 하지마. 가만히 있어도 왕인데 뭐 때문에. 아까 저 우리 황쌤 그러잖아요. 왕님 임금왕 왕이라고 나오고 항상 왕. 근데 왕자 위에 삭가 쓴 게 황씨야. 오늘 여러분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 제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왜, 자, 이 단어를 좀 정리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 이건 이름이고 이건 직명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단어가 아니고 분명히 달라요. 그러면 지금 왕대석 목사 그 말이야. 왕대석이 목사의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뭐에 기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시험 볼 때 이 세 가지 일을 한 거를 기술하시오.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고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가 약방의 감초처럼 나왔어. 그때는 몰랐어. 왜 이걸 맨날 쓰라고 그러는가.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다네. 그래서 봤더니 구약에 왕을 세워서 이 사탄을, 왕이 사탄 이겨요 못 이겨요? 다윗 왕이 사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근데 뭐해요? 왕에게는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 왜? 백성들이 나무 돌에 절하면은 하지마. 그게 권세야. 근데 다윗 왕도 죄를 지어. 엄청난 죄를 많이 졌죠. 그죠? 그래서 참 왕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자,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의 죄사함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요? 염소, 동물의 피를 들여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란 말이에요. 이 성소 안에 여기 딱 휘장이 쳐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장만 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방울이 달렸어. 그리고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 들어갔다가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뭐 그 자리는 여기 들어가면, 이 안에 들어가면 직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끈으로 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었어. 근데 제사장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길 안내자요, 말씀 인도자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날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 직접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도 죄를 지어. 그래서 참 선지자가 오셔야 된다. 이 세 가지 문제를 누가 발견했는지, 저는 누가 했는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십자가에서 지금 이 그리스도란 단어를 여기서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강사단 훈련을 받는 모든 우리 전도자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